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안에 담겨진 뜻을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을 우리들의 것으로 삼고 또 우리들의 말씀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알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요셉과 야곱이죠. 야곱이 요셉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의 단어에 좀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다입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요셉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야곱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고 있다고 말하는데 또 오늘 본문의 몇 절입니까? 9절에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 내 앞에 나오라 축복하리라 그랬는데 10절 말씀에 데리고 나왔는데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나온 말씀이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더니 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다라는 말이 4개나 나왔죠. 이런 본문에서는 이 보다라에 집중하고 있는데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보았지만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10절에서는 야곱의 눈이 어두워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너의 자손을 너의 아들들을 내가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10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요셉에게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 주어가 다르죠.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손까지 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초월을 비교하듯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의 한계로 인해서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굴을 볼 것이라 생각하지 못한 일에 오히려 자손까지 보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 그리고 육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의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에 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오늘 어느 분과 이야기를 아침에 오전에 회의가 있어서 어느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눈이 시려서 온라인 뭐 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잘 안 보인대. 저도 책을 오랫동안 보면 눈이 시큰거려서 오랫동안 못 봐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앞에 보면은 잘 안 보입니다. 돋보기를 써야 돼. 아직 돋보기를 안 쓰려고 제가 참고 있는 거지 돋보기를 써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책 읽을 때는 돋보기를 쓰지. 아마 저뿐만입니까? 여러분들 그러죠. 그럼 제가 안경을 딱 보고 보시면 이 앞에 계신 분이 이명환 권사님인지 박근혜 권사님인지 구별할 수 없어요. 이 안경을 딱 벗으면 저 뒤에 계시는 분이 박은경 집사님인지 오승호 집사님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잘. 완전히 뿌리트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죠.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면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12절의 말씀을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던 야곱과 자손까지 보게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 그 하나님의 초월하신 분에 우리는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지요.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그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축복을 받기 위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한정적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볼 수 있는 통찰과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존재가 되어지면 못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면 못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와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가진 야곱은 볼 수 없었지만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은 그 놀라운 것까지 넘어서까지 할 수 있는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적인 존재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사도 바울이 육의 소욕은 꺾고 영의 소욕을 따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계속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왜 육적인 것은 자꾸 내려놓고 영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육적인 것에 머무르면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면 육적인 것을 뛰어넘어 육적인 걸 포괄하여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인간의 소욕에 따라 한계를 가지려고 한다면 욕심을 갖는 것도 내가 한계를 갖는 겁니다. 보세요. 인간의 한계는 연약한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임기응변으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미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의 한계입니다. 화가 날 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의 한계이죠. 그러나 이 한계를 뛰어넘게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살아날 수 없는 것을 살아나게 하고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도록 도우시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노력했기에 지금도 주어지는 상황 속에 우리가 이겨내고 있고 승리하고 있고 견뎌내고 있고 버텨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존재가 되어져서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상황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드리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육적인 소욕으로 한계를 가졌다면 그가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을 때 그는 이미 모든 걸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지면서 엄청난 핍박과 그리고 뭔가 부딪힘에 부딪혔을 때에 그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냥 그렇게 안 보면 그만이지 했을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건 그가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문제를 뛰어넘고 내 자신의 할 수 없는 영역을 뛰어넘는 것은 영적인 영역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적인 능력으로 행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올려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통 당시에는 족장이 장자가 되죠. 보통 우리가 왕에서 물려줄 때에도 장자에게 물려주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암암리에 이렇게 있는 전통이나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름대로의 행했던 그러한 문화가 있는 거죠. 이 당시에도 족장은 장자가 되어야 되고 그 장자는 오른손이 능력이라기 때문에 오른손을 얹어서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데 손을 엇받고 얻고 있습니다. 그러다 17절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읽어봅니다. 요셉 그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그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넣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하여 17절에 요셉은 장자의 손에 오른손을 얹지 않자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그러지 말라고 장자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해주고 차자 에브라임에게는 왼손을 얹어 축복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야곱은 바꾸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은 축복은 부모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영적인 권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부모에게 주어진 축복권과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지요. 당시 요셉의 시대의 전통과 문화는 장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이 전통과 문화에 따르지 않는 야곱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게 애굽의 문화든 가나안의 문화든 열방의 문화였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장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행하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기분이 나빠하죠. 요셉은 지금 애굽의 문화 속에서 세상의 방법과 방식을 따르는 전통과 문화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과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지요.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전통은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이 문화였다면 야곱은 그 문화를 따르지 않고 차자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와 전통과 가치를 따르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갈 때 물론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먹을래 그러면 넌 뭐 먹을래 그래. 나는 짜장면 먹을래 그럼 나도 똑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따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꿔야 될 세상의 문화들이 있고 따르지 말아야 될 세상의 가치가 있고 선택하지 말아야 될 세상의 방법과 방식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수결로 하고 있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그렇게 가고 있기에 나는 그것을 선택하며 가는 것이 별반 잘못된 것이라고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세상의 문화와 다르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너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차자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다른 것입니다.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방법과 방식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항상 옳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고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육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영적인 존재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미쳤다고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도 그만인데 자기 자신을 쓰지 않고 남들을 도와주는 건 그들이 볼 때에는 미친 거죠.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우리는 이 세상과는 다른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져 있으나 그래서 그 안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전통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제자들을 이 세상 속에 놓고 갑니다. 이 세상 속에 놓고 가는 이 제자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섞여 살거나 세상에 동화되어 살지 않도록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되어주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승천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에 동화되어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잘못된 방법과 방식을 거부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아닌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따르지 않고 초월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식과 방법이 남들이 다 하고 있기에 별반 다르지 않기에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보게 되면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따라가는 거죠. 할로윈 축제,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따라가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할로윈 축제를 생각 없이 따라가. 이건 따라갈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되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부분, 이 유행적인 부분들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얼마 전에 누구와 얘기를 했는데, 뭐 빼빼로 축제든, 아니면 짜장면 축제든, 삼겹살 파티든, 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기업들이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요? 돈 벌려고 만든 거예요. 그들은 그것은 기업의 욕심이 있는 거죠. 어쨌든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 정말 아이디어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그렇게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지. 그럼 때로는 우리는 유행을 안 따라가도 돼요. 빼빼로데이 안 해도 돼. 근데 빼빼로데이 따라가죠. 삼겹살 파티 안 해도 돼. 근데 우리는 꼭 그 시기 되면 삼겹살 파티를 먹어야 돼요. 발렌타인, 화이트데이 안 해도 돼요. 그냥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문화지만 따라가잖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것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러한 문화와 전통이기에 그냥 따라가는, 유행이기에 따라가는 것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것은 분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필요성이 있죠. 그러면 단호하게 끊을 줄 알고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어울려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육신을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 세상 속에 속하여 주어지는 일을 하고 주어지는 역할을 감당하고 맡겨진 일들을 행하지만,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단호히 거부합니다. 다다음 주 금요일날, 토요일날 금토에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에서 원주에 협동조합 있는 데 1박 2일로 워크숍이 있습니다. 저는 안 간다고 했어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난 안 갑니다. 왜 하필 금요일날을 정하냐.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예배를 맡길 사람이 있지 않냐. 전도사님이. 맡기고 오면 되지 않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굳이 내가 봤을 때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까지 갈 필요성이 없는 거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며 그렇잖아요. 그럼 단호하게 아니면 아닌 거다.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다면 굳이 뭐 금요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굳이 그분을 빼도 될 수 있다면 나는 그 시간에 그 예배하는 부분을 포함시켜서 그거를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나한테는 별로 좋지 않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또 왔어요. 내가 빠지면 안 된다. 답변 안 보냈어요. 안 갈 겁니다. 저에게는 예배가 중요하기에.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단호하게 거절할 것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직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뭐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하루 동안에 살아가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는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따를 것은 따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거부할 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 눈치에 따라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 나오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가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나와라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우리는 정해야 됩니다. 한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반은 이 세상 속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를 우리는 확고하게 정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거부할 것은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욕하지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느냐 영접이 성전에서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본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어떻게 분별할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관으로 주어지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합니까? 여러분 15절 말씀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요셉을 축복하는 걸 어떻게 축복합니까?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려되 계속 돌아오라와 아버지 이삭의 성회는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조상이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는데 누구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야곱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있고, 또 험악한 세월을 보낸 환난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축복하고 요셉의 자손들을 축복할 때 야곱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께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조상이 섬기던 창조주 하나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셔서 자신들을 선택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겼다. 그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양육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야곱은 자신이 만나고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깨닫고 자신이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알지 못한 신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한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내가 쓰러질 때, 내가 뭔가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창조의 하나님으로, 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에게도 구원의 하나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그의 자손들에게도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들을 기르시는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축복이 그 안에 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신앙이고 이것이 야곱의 믿음입니다. 야곱 자신이 행하신 그대로 요셉과 아들들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100% 믿기에 빌어주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100%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손들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상들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은, 그 100%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목적 없이, 향방 없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모든 존재에 그냥 똑같은 신에게 그냥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 100%의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공동체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은 기도의 대상을 알지 못하고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역사할지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입니다. 믿음 없이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대상을 알고 그리고 정확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듣고 또 무엇을 알고 깨달아야 합니까?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의 존재입니다. 결코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지.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영적인 권세를 주셨고 그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육을 뛰어넘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속하여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삶에서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거부할 때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그 백성에 대한 삶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100%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안을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